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구약의 국가 개념과 신약의 국가 개념, 구약의 왕의 개념과 신약의 왕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갖는 것이 선민의식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이방인들과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방인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상종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왕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왕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인은 왕으로서 이 땅에 세워놓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원리로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지 못하도록 선지자를 세워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라가 패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세상 나라에게 져서 나라가 망한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망하는 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그 직전까지도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고 버티다가 결국 이제 망한 거죠.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어지는 이스라엘을 직접 심판하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만 존재한다면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하나님도 같이 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패망했으나 하나님은 건재하시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온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것을 오해해서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나라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한 거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으로 계시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로마 제국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히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혜성같이 나타나셔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하는 이 메시아로서의 증표들을 막 나타내신 거죠. 그러니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회복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사실 이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로 오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하였다,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말씀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를 시키죠.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세상 나라, 세상 왕이 있다 하고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왕이 세워줄 줄 알았는데 이 세상 나라, 세상 왕 이렇게 분리를 시킨단 말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제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있는 거다 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 세상의 나그네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 나라가 아니다. 세상 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 파송 나와 있는 하나님의 종들처럼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비방을 받지 않고 불신자들이 너희들을 핑계거리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쟤 때문에 교회 안 다녔는데요, 쟤 때문에 예수 안 믿었는데요, 그런 말 못하도록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보이고 살아야 된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왕들을 존대해야 된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간혹 보면요, 신앙인들이 세상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을 볼 때가 있죠. 목회자들끼리도 그래요.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게 아니고,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정치 이슈로 막 논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모이면 앉아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만 하면 좋은데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르면 갈등하고 싸우는 거죠. 가만 들어보면 대한민국이 어쩌고 나라가 어쩌고 막 해요. 거기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싸우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이게 빠져 있는 거죠. 목회자들도.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이 나라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리하라 그러거든요.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죠.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하는 것에 지금 이제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 이 말씀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데,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국가와 왕에 대한 큰 범위 안에서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왕들을 존대해야 된다고 큰 범위에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자신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 작은 범위 안에서도 순종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당대는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억압된 사회였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19절에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 말이에요. 부당하게 고난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못 참잖아요. 조금만 부당한 것이 있어도 바로 고발하죠. 청년들 아르바이트 하다가도 조금 이렇게 부당한 게 있으면 일하는 동안에는 그냥 하다가 마치면은 다 고발해 버린다고 그래요. 뭐도 안 줬다, 뭐도 안 줬다, 뭐도 안 했다 그러고 다 고발해 버린다고 그러죠. 조금만 부당한 것도 못 참는 거예요. 그냥 노조를 조직해서 투쟁해서 나의 권리를 이제 쟁취하는 그런 사회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누구를 생각하고 참으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20절에는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네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은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나 네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어, 고난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21절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당한 일을 받아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난을 받으나 그러나 그를 참아내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연결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작은 억울한 일 또는 부당한 일, 고난 당하는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셨다. 그런데 그 욕을 당할 때 맞대 욕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참으라.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같은 걸로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참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 길을 잃은 양과 같던 우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된 거 아니냐. 주님이 억울하게 당하신 것을 참아냄으로, 십자가 고난을 참아냄으로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 아니냐.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일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억울하게 당하지만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주를 위하여 참아내면 너희의 고난을 통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영광스러운 표현인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같은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를 위하여 참을 때에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 되는, 이것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 가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그 아내의 행실로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는 거예요. 네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억울한 일 당하냐? 그러면 주를 생각함으로 참아라. 그리고 주를 위하여 그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리하면 그 남편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참아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가 일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참아내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파견되어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거죠. 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되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하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선한 행실을 보이고, 좀 억울해도 주를 위하여 참고 주를 위하여 참아내는 아름다운 행실을 보이라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다. 이 땅은 나그네 길이요, 우리는 거류민으로 살고 있는 거다. 주를 위하여 참아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억울할 때 있잖아요. 주를 위하여 참는다고 참는데도 분통이 터지고 너무너무 억울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23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너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갚으라는 거죠.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온수를 사랑할 뿐이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류민이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